할렐루야. 우리 교인들한테 요즘 제가 이 할렐루야를 많이 못 외칩니다. 마스크 끼워놓고 아멘 소리를 크게 하라고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제가 스타일이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교인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 아멘 소리를 크게 못하고 통성 기도를 또 제가 자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좀 너무너무 아쉽고 한데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스크 꼈지만 아멘 크게 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봄비가 오랜만에 넉넉히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가물었잖아요. 가물었는데 오다 보니까 단촌 지나서 일찍 넘어오는데 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나 싶었는데 이 안동 들어오니까 안동병원 다리 건너서 오니까 비가 잦아들어서 여기 입구에 들어올 때는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주일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 오늘은 남성교회 임원들이 특송을 했는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고 헌신 예배를 드리면 보통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 여전도의 임원들이 이 특송하는 것도 좋아요. 그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거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리면 또 청년부에서 아동부에서 특송도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헌신 예배 드리는 본인들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면서 우리 서부재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의 화두는 전염병, 전쟁입니다. 전염병, TV만 켜면 전염병 이야기, TV만 켜면 전쟁 이야기, 이가 지금 세계의 화두입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의 화두는 새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지나온 인류사에 계속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염병이 계속 있었죠. 전쟁도 뭐 끝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상 겪어오면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 새 출발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모든 사건의 결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과 어려움과 환난 역경의 결론은 새 사람, 새 출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순절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성도들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사순절의 교훈이 뭐냐? 이건 역시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2022년 사순절을 잘 보냈다. 어떻게
그 결과를 알 수 있느냐? 야, 나는 그래도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 새 출발했다, 이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 드린다. 헌신 예배의 결론이 뭐냐?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시아버지단 모든 성도들은 오늘 헌신 예배 드림으로 새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교회 교인들은 우리 이 목사님이 원래 교육에는 탁월한 재능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간혹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시간이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목사님의 강연이다,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대략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라는 사건이 내 삶의 사건으로 찾아오면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설교가 내 삶의 사건으로 다가오면 해석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답하기 전에, 설교가 뭔지를 정리하기 전에, 설교는 언제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설교가 내 삶의 사건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지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려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배 순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설교 시간은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란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타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 이게 설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타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건, 시간, 이것이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설교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더욱 한국교회 앞에 오늘의 이 어려움은 더욱 태산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산업화 시대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타고 흘러가다가 제4의 물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는요,
로봇가 설교하는 시대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사고의 큰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베이비붐 시대의 교회 직분자들의 현직 은퇴와 고령화가 홍수처럼 큰 어려움의 물결로 우리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부교회는 보니까 젊은 분들이 좀 보이지. 시내교회나 농촌교회나 매번 같습니다. 다 교회 연령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오는 겁니다. 큰 물길을 홍수처럼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꼴로 의학적으로는 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삶의 문화적 의식 구조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현실적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우리 교회에 닥친 이 큰 어려움의 물결들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인 곳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 사용되었던 이 말의 의미는 요즘 같으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쟁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좀 비웃고 조롱이 섞인 그런 말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듯이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쟁이 그러더라도 니 이제 뭐라 그랬노? 니 내보고 니 뭐라 그랬노?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나 능력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팔찌를 끼고 다니신 분도 계시겠고 그게 유행처럼 한번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팔찌에다가 WWJD라는 약자가 딱 새겨진 머리끈이 박혀있는 수놓은 팔찌를 착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어요. 예. 나도 우리 교인들한테 다 그거 팔찌 하나씩 다 나눠줘서 찌게 만들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찰스 쉘던의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하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렸을 법한 선택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의 표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념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 자고 나면 팔찌가 보이고 밥만 먹고 나면 팔찌 보이고 팔만 흔들면 팔찌가 보이는데 매번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적용하기라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중 사람들에게 드러낸 공적인 생애는 3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 나사렛에 잠시 돌아와 있었을 때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향에 잠시 돌아와 있었을 때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에 돌아와 행하신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닥친 이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지구촌 속에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 또 비대면 예배라는 이상하고 괴상한 말을 만들어서 예배의 소중함이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적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 자라나신 곳 갈릴리 나사렛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란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을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3년간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도 그걸 여러분 느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괴상한 말을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전 교인들 연령층에 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앞날을 크게 어둡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서부교회는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송을 하고, 우리 남장로님 제가 존경하는데, 이 남장로님 저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 나도 장로님이 한 벤치 걷기에 대해서 장로님이 좀 많이 늙으셨나 싶어서 보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껴놔서 그런지 얼마나 더 젊어 보이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는 보니까 그래도 그런 이 세상의 이상한 괴상한 비대면이라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배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이 비대면이라는 말이 나오고부터 장년들의 그 주일 낮 예배 열성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대충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우리 의성 지역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 90% 정도는 주일 낮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작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여러분들과 몇몇 그룹에서는 이런 순수한 모습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까지도 학교에 결석하는 것은 단단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멀다고 핑계를 삼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한두 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뭐 30분, 40분 시달리면서도 멀어서 못 다니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10분 걸어오고 교회 나오기 위해서 버스 한두 번 갈아타는 거 왜 그리 힘들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나가기 싫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에 교회에 빠지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죠. 어떤 분은 예배가 도무지 은혜되지 않아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성가대 찬양은 고리타분하고 목사님의 설교는 지루하고 1시간 앉아있는 것이 고역이라고 합니다. 왜 예배가 은혜롭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회당에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언제나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지루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바쁜 일이 있어 못 나왔다고 합니다. 다 바쁘지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좀 빼주세요. 나는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니까 70만 넘어가면 다 기도 순서, 안내 순서 이런 걸 다 빼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 헌신 예배 드리는 거에 연세도 지긋하신 분도 많고 우리 여성도님도 그런 분들이 들어 보이는데 초등학교 우리 다닐 때에 그때 연필도 귀했지 않습니까? 연필도 귀했지 않습니까?
연필 다 쓰고 나면 그게 손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연필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몽땅 연필이라 그러는 거예요. 몽땅 연필. 그런데 몽땅 연필을 끝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볼펜 깍대기, 볼펜 깍대기 뒤에다가 이 앞에 이 볼펜 그걸 열어서 그 볼펜 깍대기에다가 꽂으면 몽땅 연필 끝까지 쓰는 거예요. 끝까지 쓰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인생적으로는 몽땅 연필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이가 뭔 상관이에요? 어려도 좋습니다. 80이 돼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주님께 잡히면, 주님께서 쓰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어디에 표현되느냐? 내 마음속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어도 주님 전에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공적 예배인 거예요. 이 공적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우리의 삶이 귀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귀중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뒤를 한 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회당 예배지요. 회당 예배에도 오늘 우리 예배 순서가 있듯이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읽는 것인데, 예배가 시작되면 먼저 율법서의 세 구절인 쉐마의 낭독으로 시작됩니다. 18개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이 엄숙한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회중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중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지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린 채 다 서 있습니다. 매 기도가 끝나면 아멘, 아멘. 절대 움직임이 없어요. 모든 기도가 끝난 후에 율법이 낭독됩니다. 사회자가 지명한 사람이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은 이 사본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신성한 두루마리를 꺼내어 덮개를 벗긴 다음에 그것을 맨 처음 낭독할 사람의 앞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낭독을 위하여 선정된 7사람들이 일어서서 교대로 그것을 읽었는데 적어도 각자 한 3구절씩은 읽었다고 합니다. 특히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은 15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3년 동안 모두 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낭독 후에는 주석이 따른 거예요. 낭독 후에는 주석이 따랐는데 이것이 후에 오늘날 설교로 발전된 것입니다. 율법의 낭독이 끝나면 이제 회개 기도문이라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낭독했던 사람이 예언서에서 선정된 성경 구절을 낭독을 한답니다. 이것은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회교훈이라고도 한답니다. 낭독자는 회당장에 의해서 선택되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세 구절을 읽고 아람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문이 선포되면 회당 예배는 폐회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이 폐회 교훈의 하나를 읽는 순서를 맡으신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은 그 교훈 성구를 직접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2구절만 읽으셨어요. 18절, 19절. 여기에 주석을
붙인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낭독하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끝난 후에 청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된 후 허둥지둥 들어오지 마시고 좀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잠깐 기도를 드린 후에 주보를 펴서 오늘 봉독할 성경이 어딘가 찾아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들으면 백발백중 그날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넘어지면 뭐 쓰러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슨 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나요? 주님 덕택에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이 종이가, 이거는요, 이 꼬챙이를 가지고 툭 찌르면 구멍이 뻥뻥 뚫려요. 이거는 아무 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를 바위에 딱 붙이면, 바위에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종이를 이거 뚫을 수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바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바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종이가 힘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냄새나는 인생을 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립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힘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가능한 거죠. 그게 하나하나 축적되는 거예요. 다 튼튼해진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잠깐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날 예수님이 읽으신
예언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희년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예시하셨는데, 그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신 것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언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생활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욕심 가득한 사람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가, 고향교회가 원래 119년 역사예요. 예. 남자분들 서부교회는 몇 년 됐죠? 예. 우리 고향 119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 동네는 한 동네인데 단일 동네예요. 산이 빙 둘러쳐 있어 그 속에 탁 동네가 있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선배나 후배나 우리 친구들이나 다 어머니 보고 다 말을 놓는 거예요. 엄마 내 뭐 한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온대. 엄마에게 다 말을 놓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말랐지.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배나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엄마 보고 말을 놓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철이 들면서 좀 뭔가 이상해서, 아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말을 낳아서 이거 되겠느냐. 철이 드니까 그 생각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밭에 나가시는 엄마 뒤를 따라가면서 오늘 내가 기필코 내가 말을 고치리라 하고 따라가면서 엄마 뒤에 따라가면서, 어머니요, 아무 말도 안 왜?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웠어. 어머니요, 그래도 못 듣는 거예요. 왜? 내 목소리가 작으니까. 어머니요, 가시던 어머니가 니 이제 뭐라 그랬노?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서 어머니요 하고 큰 소리 치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요 학교 갑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는 동네 나가면 입이 귀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내보고 어머니요 그랬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덕천떡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은 효자다. 효자. 동네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졸지 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말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말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내가 고쳐서 하니까 내가 효자가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성경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잘 드리면, 기본만 잘 지키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만 가지 복으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그 가족 되시는 분들과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의 예배를 축하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